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12번째 마지막 시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천성의 예배를 보기를 원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혹시 그 제목을 듣다가 이런 생각 드시나요?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 귀에요. 예수님 조금 있다가 오세요. 아직은 I can't go. You can't come. I'm not ready. 내가 준비 안 됐어요. 아직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많고 쓸 돈도 남아있는데 다 쓰고 남아야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지금 오시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으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 계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come into my heart,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라고 하면 감동이 어떠세요? 지금 그 기도 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오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재림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두려우세요? 무서우시나요? 아니면 너무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증언합니까? 위트네스가 누구예요? 온다는 이야기를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증언자를 세울 때에 두세 사람의 증언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누가 증언하시나요? 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증언자 몇 사람을 세울 겁니다. 첫 번째 세우는 증언자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쭉 보았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천사들이 증언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언자는 누구인가요? 누가 증언을 합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어날 일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증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과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생명 걸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증언자를 세웁니다.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한 세 번째 증언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증언해 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것들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증언한다. 여기서 나오는 내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네 번째 증언자를 세우겠습니다. 네 번째 증언자는 누구냐면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인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그런데 이 메신저를 통해서 보냈는데 교회의 메신저를 보냈어요.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목사들도 보내고 여러 메신저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들이죠. 내 사자를 교회에 보내서 증언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증언자는 누구냐면 네 번째 증언자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고, 저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것을 증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실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예수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확실한데 네 사람의 증언자를 세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입니까?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인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누가 부르죠? 누가요? 성령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부릅니까? 오라고요? 신부가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신부가 누구죠? 신부가 누구예요? 예, 그렇죠. 우리입니다. 성도들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계시록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신부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자,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Come.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부르면서 Come. 오라고 그래요. 누구에게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초대합니다. Come unto me. 나에게 와라.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원하는 자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들어보게 되는데, 목사님, 나는 정말 예수께 가고 싶은데 원하는데 안 돼요. 근데 정말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정말 원하시나요? 정말 원하는데 갈 수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자는 오라고 해서 가면 돼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강권적으로 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가고 역사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겁니다. 원하는 자는 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원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에게 Why me, Lord? Are you calling me? 나를 부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아프죠? 마음이 아프대요. 너무 외롭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아마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I know what you are going through. 저는 몰라요. 목사인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오늘 아침 시간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Come unto me. 우리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예수께로 가자고요. 예수께로 가면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느냐고요?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맞이할 수 있어요. 가는 사람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원하시나요? 예수님 찾으십시오. 목마르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힘드시고 어려우시나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때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있잖아요. 22장 마지막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맺기 전에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경고의 말씀으로 준 구절이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 쫓겨났다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 밖에 있고 교회 밖에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언 중에 하나가 회개인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데요. 18절 말씀에도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시된 말씀 외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꿈을 꿀 수가 있고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중에서 66권 성경의 계시가 끝났는데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끝났어요. 그런데 자, 이단들이 왜 나타나고 이단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잘못된 이단들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이 감동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성경에 영감이 있잖아요. 영감 있죠. 근데 그 영감은 성경의 말씀 안에서 찾은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성경에 특별한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이거 잘못 들은 겁니다. 믿을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예언자고 그뿐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강력하게요. 오늘 계시록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절에 오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게 되면 이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난다고 되어 있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돼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누가 그래요? 누가? 세상이 그랬다고요? 그럼 세상 믿으실래요? 성경 믿으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가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럼 그 사람 믿으실래요? 성경 믿으실래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거 모든 거 다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가 그래요?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 교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서 구원 받지 않아요.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해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이거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는 교회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심도 하나도 없고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 혼자 잘 믿으면 요구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정말인가요? 누가 그래요? 누가?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정말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예수 믿었다는 이유가 아무런 행위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 말 한마디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답답하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신 것을 깨달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관계했어요. 말씀과 관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붙잡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주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읽었지만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저는 계시록 끝으로 계시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계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계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는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Yes, I'm coming soon. 내가 정말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이 진실로 내가 갈 것이라고 하는 I'm coming soon이라는 말을 3번 하셨어요.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고요. 3번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3번 강조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신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Yes, I'm coming soon. 내가 진실로 속히 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하는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는 마지막 말. 성도들이 성경에서 하는 마지막 말은요, 요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이 하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동에 겨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느낌표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오늘 또 명령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임재하셔서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터져 나오는 감동의 모습이었어요. 터져 나오는. 혹시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실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 모습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동에 겨워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빨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성도의 고백이었어요. 천상의 모습을 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고백을 하면서 삶이 바뀌었는데요, 마르나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거를 잘 보여준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나오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 땅에
천국을 본 사람이, 천성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일 것 같아요? 빌어먹지 않고 꼬줄지언정 꾸지 않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모아서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이 뭔지를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공평의 가스불입니다. 공평의 복음인데 누구든지 신분과 지위와 나이와 성별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인데요. 근데 그 복음은 공평해요. 근데 이 부끄럽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마지막 숨을 들이쉬는,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생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하도록 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산 겁니다. 저는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복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공평해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사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존귀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금이 회개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죽게 가자고요. 우리가 잘못되게 생각했던 것,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혹시 살았던 것이 있다면, 그걸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발버둥 쳤고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지 않았나요? 우리는 잘못된 헛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헛된 것들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함께 돌아보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기를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그럼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이 부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이 왜 이 땅에 사는지,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은 내 일의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예요, 열매. 내 일의 열매. 열매 많이 맺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히며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히면서요. 근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건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그리고 계속해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죠. 예수님 앞에 가고 싶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죽게 더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저는 다시 묵상해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가? 너희가 누구였습니까? 사실 교회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당신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다. 너무 아름다워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고 제가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주시고 살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인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잘 사느냐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삶이라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아니냐면 상대방이 여러분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이렇게 헌신해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살아있는 목적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깊이 묵상해 보자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축복의 단어가 뭔지 압니까? 근데 그 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2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에게 속해 있는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는 내가 누구인데 잘해주고 누가 좋은 일들을 받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축복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 은혜는,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It belongs to Christ. It comes from Christ.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는 마지막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이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웃을 통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정부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데 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주께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셨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